말씀입니다. 시편 21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전원과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히 아멘. 오늘 시편 21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의 복을 누리는 은혜, 네 가지의 복을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전반부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 자, 우리 한번 21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주의 아름다운 복을 그에게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가운데 그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6절까지요,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까지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또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 위에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의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바로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시편 21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자,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순금관이란 바로 순금으로 만든, 순수한 금으로 만든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관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그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어떤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왕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관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바로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관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는 그런 왕은요, 초라한 왕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되, 그냥 왕관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걸맞는 순금의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결국 왕에 맞는 축복과 형통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순금관을 바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업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 그 위치에 맞는 여러분의 왕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왕관이 구리나 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금으로 만들어진 튼튼하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쓴 왕관은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래서 막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획하고 구상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실천하는데 전혀 무리 없고, 더불어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순수한 왕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되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왕이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표현은 바로 오랫동안 사는
그러한 장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이 생명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장수,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오랫동안 여러분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과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기서 생명이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장수라는 이 단어로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생명이 끝난다? 그의 뭡니까? 인생이 빨리 끝나버린다? 이러면 왕이라는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이 항상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수많은 요소들로 하여금 자기를 지키는 것이 또 다른 그들의 의무였고 또 불안케 하는 요소였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바로 독살이었죠. 독살을 통해서 왕들의 생명이 단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왕이었지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한 여러분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한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영역에서 왕관을, 그것도 여러분 순금의 왕관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그 왕권을 누리고 있는 면류관을 쓰는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단기간에 맞춰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도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직역 안에서 여러분 생명력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1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이 자 본문에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뭐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트러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왕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추앙하고 여러분 존귀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놀라며 이런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권위를 막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지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분 4장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그를 높여주셨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냥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가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어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구원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함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로
언어로 표현해보면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왠지 모를 그에게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 뭔가 좀 도전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해코지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순금의 왕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그것을 지속한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수많은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당하면, 여러분, 그건 왕이지만, 여러분, 왕 같지 않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왕에게 바로 이러한 존귀와 위엄을 바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존귀와 위엄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직급에 있어도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위엄이 있는, 아우라가 있는, 모든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그에게만 있는 여러분 어떠한 그런 능력, 여러분 이것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왕따가 일어난 이유가 결국 뭡니까? 건드려도 여러분 하찮게 보이니까,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드림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결국 아픔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미래에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물론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위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존귀, 위엄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게 하사, 하나님은 그가 가는 앞길 위에 놀라운 주의 평탄과 형통을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1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복을 어떻게 받는다 그럽니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지극한 복이란 그냥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극한 복, 여기서 지극한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없어요. 그냥 영원한 복을 바로 이걸 번역을 할 때 바로 지극한 복을 이렇게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진짜 복은요, 끝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가진 복이 2대에서 끝난다? 여러분, 이거는 불행한 복이지요. 예,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풍요로운데 점점점 자자손손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열악해지고 더 여러분이 피폐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러면 이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 말하느냐? 영원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절대로 끊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에 그 복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전달이 되고 위임이 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21편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당연히 기쁜 거예요. 당연히 행복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요,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결국 뭘 말하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형통은 결국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물질과 명예가 권력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과거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자녀들이 막 부자가 되고 막 넉넉한 축복을 받고 막 형통이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이런 마음 가운데 소망과 비전을 품고 여러분 자녀 양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공부 안 하면 막 뭐라고 혼내기도 하고 뭐 저는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공부 안 한다고 크게 막 이렇게 혼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 번 화내면 이제 주님도 못 말릴 정도로 분노 장애 조절이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저 스스로 제가 막 제 분을 컨트롤 못할 정도로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뭡니까? 분을 막 내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이성적으로 제 분을 잡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혼을 좀 냈습니다. 혼을 냈어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미래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쭉 했어요. 그런데 뭐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살고 또 여러분 제가 청년들도 양육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만 얻는 것이 진짜 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더 깊이.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대로는 잘 나가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적절하게 하고 있다. 그냥 주일 성수를 간신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주일 성수 간신히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야 이것이 진짜 잘 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여러분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때로는 여러분 부모의 너무나 열성적인 모습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반감을 가질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기 신앙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녀들의 양육, 자녀들의 신앙도 여러분 케어하면서 그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긴 하십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 이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때쯤에 이제 왕권을 물려주는데 다윗이 천국에 가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여러분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거든요. 그 다윗의 손자를 보고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물론 여러분 천국은 슬픔이 없는 것이고 아픔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 좋은 마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여러분 내 2대째, 내 3대, 4대째 가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슴 아픈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저의 개념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부자가 안 돼도 좋다. 명예와 권력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또 부모가 죽어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 정도 된다면,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않나,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순금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풍요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녀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큰 교만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한다면, 지금 자신에게 오는 이 모든 축복, 모든 형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돼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받아도 됩니다. 왜요? 자녀를 잘 키운 겁니다.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잘 키운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그 양육 이 철학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고 수많은 부모님들의 요청을 들어보고, 그리고 제 자녀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 왕에게 하셨던 이 네 가지의 축복이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자녀, 배우자 위에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자, 소망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위에, 자녀 위에, 더불어 아버지 모든 재정적인 문제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귀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이 가시는 청년의 영이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지지 않아도 될 수많은 아버지 영적인 짐을 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오니 여호와께서 위로자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 가지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